잘 쉬셨습니까? 이제 우리 3장 빨리 정리하고 4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여러분들이 발표하고 나서 제가 수업하는 게 아니고 제가 먼저 수업하고 여러분들이 발표한다고 할 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마는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잘 요약하고 리포트하는 식으로 발표 준비하시는 거 그거 아닌 거 아시죠? 거의 없으시라고 보지만 처음 발표를 하시는 분들은 숙제하듯이 제 수업의 내용 그를 뭐 정리하는 식으로 발표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면 점수 안 나갑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3장 20절에서 이 율법의 상대화, 즉 율법의 기능을 율법의 기능을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으로 제안했던 바울의 입장을 재확인을 했습니다. 21절 한번 보십시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거기서 이제 여러분 성경에 율법과 선지자들 뒷부분에 나오는 단어 있죠. 앞부분에 율법이 나오고 뒤에 율법과 선지자들에서 두 번 나오는데 그 뒤에 율법과 선지자들이라는 거에 괄호를 치세요. 괄호 치시고 그 위에다가 OT 또는 구약이라고 쓰십시오.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가리킬 때 전용적으로 쓰는 어구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하는 율법은 모세의 율법일 거고 뒤에 나오는 율법은 모세의 율법만을 가리킨다라기보다는 구약 성경을 총칭할 때 쓰는 그런 전형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율법 외에, 다시 말하면 율법 안에서 우리가 상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 말고 율법의 의에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냥 뜬금없이 갑자기 내려온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고하고 그 안에 증거가 있는 그런 거라는 거죠. 뭘 가리키는 건지는 여러분 이미 다 아십니다. 바로 그리스도 사건이라는 이야기죠. 22절에 곧바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 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와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21절에 율법의 의가 상호 대립이냐? 상호 대립이기도 하지만 상호 대립이 아니기도 하죠. 무슨 뜻이냐면 유대인들이 율법의 의를 주장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의와 상충될 수밖에 없고요.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성취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에게도 요구한다면 결과적으로 이방인들의 개종을 지금 막는 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면은 여기에 있어서 율법의 의와 믿음의 의는 상충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람의 우리의 인간에게 그것이 어떻게 다가오느냐에 따라서 본다면 믿음의 의와 율법의 의는 서로 상충된다. 그러나 인간의 잘못된 이해를 배제하고 놓고 본다면 율법의 의와 믿음의 의는 상충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 믿음의 의는 불완전한 의예요. 죄송합니다. 저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네요. 율법의 의는 불완전한 의예요. 반면 믿음의 의는 완전한 의죠. 율법의 의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사건이 더 귀하고 감사한 것이 될 수는 있어요. 이렇게 놓고 보면 율법의 의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범 답안은 아니라 할지라도 최소한 믿음의 의에 상충되는 개념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불완전한 것을 주시고 나중에 더 완전한 것을 주신다고 해서 하나님한테 이게 무슨 책임이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율법의 의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공기나 물이 소중하다는 것, 또는 여러분들 중에서 심장이 소중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신 분 있어요? 그런 분은 아마 병원에 실려가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 전까지는 여러분이 고혈압이 아니고 저혈압이 아니라 정상 혈압인 것이 감사한 사람은 이 머리로는 되는데 없어요. 한번 병원에 실려가거나 큰 병 진단을 받고 난 다음에야 내 심장이 정상적으로 조용히 별 티도 안 내고 뛰어준다는 것이, 그게 이제 고맙게 느껴지는 거죠. 본질은 달라진 적이 없습니다. 심장이 우리한테 뛰는 것이 진짜 중요한 일이라는 것 자체는, 그 사실에는 하등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번 병원에 실려가면 그때부터 이게 이 일상의 생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가 절감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가 귀하다는 것은요,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의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해 본 다음에야 깨닫는 거예요. 굳이 예를 들자면 마틴 루터의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스스로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자처하려다 보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웨슬리도 그렇고 칼빈도 그렇고 모든 기독교의 위인들은요, 그냥 순진하게 간단하게 믿음의 의가 귀하다고 느끼는 사람, 그런 사람 없어요. 여러 군데 얻어 터지고 나서야, 아하, 내가 혼자는 안 되고, 내가 해봤자, 내가 열심히 잘난 척하고 살아봤자 안 되는구나. 그거를 깨달을 때에 믿음의 의가 귀하다는 걸 아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율법의 의와 믿음의 의는 원로 상호 대립은 아닌데, 그거를 그 잘난 1,000원짜리도 안 되는 자기 의를 내세우는 의고 자랑하기 위해서 그 율법의 의를 활용하는 인간의 탐심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영역 안에서 양 두 가지 의는 상호 대립적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차별이 없다고 했어요.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차별이라는 말을 바울이 다른 편지에서는 안 쓰다가 여기서 쓰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울의 입장이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근데 역으로 말하면, 차별이 없다라고 말하면 결과적으로 이방인들의 입지를 우리가 강조해 주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 너희들도 기존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거에 대한 암시가 여기 깔려 있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말 같지만 이게 초대교회에서는 쉬운 말은 아니었을 겁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아마도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자기들이 믿는 믿음이 결과적으로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대한 반응이잖아요. 그럼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므로 저 초대교회 크리스천들, 바울을 위시한 크리스천들이 선포하는 그 복음만을 우리가 받아야 진정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냐라는 그런 식의 생각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바울은 여기서 못을 박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지켜왔던 이른바 그 율법의 의, 그걸로는 안 된다. 이방인들이 안 되는 거가 아니라 너희들도 안 된다. 너희들도 결국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를 지녀야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다. 그 점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차이가 없다는 거죠. 이게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은데 초대교회 바울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가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왜?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진짜로 아까 얘기했던 유대인들의 이 유익한 점이 무엇이냐?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진짜로 우리가 지금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인데 우리에게는 정말, 왜 여러분 접어주는 거 있잖아요. 이른바 어드밴티지 하나도 없는 거냐?
바둑으로 치면 우리가 몇 수 깔고 두는 것조차도 아무것도 없지 똑같은 거냐? 바울이 대답. 응. 그럼 우리는 그럼 뭘 위해 사는 거야? 왜 지금까지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그분과 친교 가운데 선택받은 자로서 옆에 같이 그분과 임마누엘로 함께 살았던 거, 그거를 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냐 너희들은. 하나님이 기도로 뭘 바라면 뭘 주고 나의 부족한 점 채워주고 아쉬운 거 모든 것들을 다 대주시는 이른바 너희들의 가려운데 긁어주는 그런 존재시냐. 그저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기만 하다, 그것 자체로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니네들은 뭔가 특별한 존재로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너희들이 만족할 수 있다. 그건 너희들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본래의 뜻을 놓친 것이다.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더니, 예? 아까 얘기했던 그 만인 죄인설에 대한 이야기를 또 반복하죠. 그런데 거기에 핵심은 무엇이냐? 스스로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하려는 거죠. 자, 그러면은 24절, 25절 이미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제가 이전에 이야기했던 거 다시 또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이건 말도 안 되는 번역이라고 했죠. 굳이 말하려면 그리스도 예수를 속죄소로 삼으신 것을 말미암아 이렇게 번역하시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죄 죄물로 뭐 이렇게 번역하신, 이거는 모르겠어요. 이건 가능한데 이 속량이라는 말, 아폴리트로시스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번역을 우리가 좀 다시 해야 되는데, 이건 나중에 지금 우리가 번역만을 다루는 시간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고 의롭게 된 사람이 되었다. 의롭다고 간주되었다. 이러면 이제 또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던 칭의와 그 득의의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게 참 우리 한국말, 이건 사실은 영어, 독어, 불어, 이태리어 등등 서양 역본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우리만의 어려운 번역성의 난점이에요.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굳이 24절 제가 다시 번역할게요. 아까 그 뒷부분이 25절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대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라는 말보단 저는 요즘 젊은 세대들도 이해할 수 있게 공짜로 의롭다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번역자 세미나 갔더니 무조건 개역 성경과 새번역 성경과는 다른 식으로 번역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죽으나 사나 저를 포함해서 우리 나이 많은 우리 아저씨들, 아줌마들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번역. 그래서 값없이란 말 못 알아듣습니다. 뭐라고 해야 되나요? 공짜로, 예? 공짜로 의롭다, 무죄 판결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으면은 저는 뭐 더 좋겠는데, 그거는 뭐 그렇게 하면 다들 이상하다, 그분은 받아들일 수가 없을 테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설교할 때는, 저는 번역자니까 제가 못하는데 여러분들은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제발 성도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게, 저는 여러분들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여러분들은 설교자의 특권이에요. 번역자들이 누릴 수 없는 설교자의 특권인데, 그리스도 예수라는 보석금을 지불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은 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우리 저 20대에 있는
천의 총각들 내게 혹시 쉽지 않아? 제가 그렇게 번역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또 이제 저쪽 저 보수 교단에서 뭐 하나님의 뭐 말씀을 갖다가 인위적으로 되게 천박하게 만들었다. 오케이. 근데 설교자들은 아이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꼭 바꿔주십시오. 여러분이 안 하시면 누가 합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쉽게 해주시면요, 뭐가 필요 없는 거예요? 주석이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석서가 필요 없게끔 여러분들이 쉽게 그런 뜻인가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5절은 뭐 이제 대책이 없습니다. 너무 어려우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그의 피 가운데 믿음으로 도달할 수 있는 속죄소로 세우셨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무리 번역을 쉽게 해줘도 이 성경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와 지식이 없으면 이해 못하는 거죠. 역시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의 설명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설명이 필요해요. 여기서 화목제물은 말도 안 되는 번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속죄제물이나 아니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속죄소, 그렇게 번역하는 게 맞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다. 이제 문제 삼습니다. 왜 문제 삼냐면 간과하다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ignore잖아요. 간과하다는 말은 대체로 부정적인 거예요. 우리가 놓친 거예요.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가 부주의해서 지나친 것을 간과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국어서는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실수로 우리가 지은 죄를 갖다 원래 다 그냥 남김없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족지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실수로 놓치신 거다?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우리가 이전에 지은 죄를 묵과하셨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덮어주셨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는 것이다. 여기에 제가 보기에는 혁명이 있다고 좀 봐요. 혁명이라는 것이 무슨 총칼로만 혁명하는 게 아니고 가치의 혁명이죠. 전통적으로 아까 1장 17절 다시 돌아가겠습니다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여러분 1장 17절 이거 잠깐 중지하고서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의 앞에 우리 인간이 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마틴 루터가 얘기했던 벌 주시는 의. 우리가 그 앞에 서면 우리의 모든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의, 이건데요. 지금 바울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하시고, 그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묵과하시면서 이제 뒤에 우리 26절에도 나오지만요. 근데 이제 어차피 24절에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벌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로우신 게 아니고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왜 놀랍냐고요? 바울은 구약부터 내려오는 이 신앙의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 사건 이전에 하나님의 의를 두려운 개념으로 생각했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은 오히려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독일에서 한번 독일 애한테 전도를 한 적이 있어요. 독일 말로.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죄송합니다, 제가 충격받은 적이 있는데 우리 한국 목사님들보다 성경 더 많이 알아요. 그 독일 무신론자가. 걔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네가 가르치는 하나님은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와 밖에서의 하나님이 다른 건데 그건 하나님의 비일관성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두려운 하나님이고 갑자기 신약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그 탈바꿈하는 거 그거 좀 이상하다. 무슨 신이 그러냐. 그게 무슨 얘기냐면 라틴어로 데우스 압스콘두스라는 말인데 이게 굉장히 그 서구 신학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 저는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질문 안 받으시나요? 여러분 교회에서 똑똑한 청년들 있잖아요. 그 청년들이 그런 질문을 하는 애들이 많을 거예요. 만약에 그런 질문을 안 한다면 얘네들이 교회에서 성경에 이런 거에 대한 훈련을 못 받았거나 아니면 훈련을 받고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더라도 우리 목사님은 내 얘기를 들어줄 리가 없거나 들어줘 내가 질문해도 답변을 못 하실 분이야 이렇게 애들이 생각하거나 제가 뭐라고 답변했을 것 같아요? 네 문제다. 하나님이 비일관된 하나님이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하나님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존재이신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죄가 해결된 채로 바라볼 때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보이는 거다.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네 문제다. 네가 파란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세상이 파랗게 보이고 빨간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빨갛다. 네 스스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하나님을 보니까 두려운데 그게 왜 하나님 잘못이냐? 네 잘못이지. 그래서 정답을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 주셨는데 네가 그 안에 들어가려고 애쓰지 않으면서 거기 고개 드밀어 보고서 여기는 하나님이 팔았네. 그런데 왜 고개 이 사건에서 이 집에서 그리스도 사건의 밖으로 머리를 빼면 왜 하나님이 빨갛게 보이느냐.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독일 애들은 논리적이잖아요. 네 말에 동의는 안 하겠다. 근데 네 말을 이해는 하겠다 이러더라고요. 한국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일단 우기고 보는 거죠.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논리적인 민족이 아니에요. 나쁘다 뜻 아닙니다. 감정적인 사람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 절대로 교인들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득해서 제압할 수 있을까? 아니요. 감정적인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틀린 말을 해도 저 사람은 그냥 좋아. 그럼 이긴 거고요. 맞는 말을 해도 말은 맞지만 싸가지 없게 보여.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목회자한테 학문이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런데 IQ보다는 EQ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쓸데없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쓸데없는 얘기는 아니죠. 우리를 용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벌주는 의가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는 의다. 대단합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구약과 신약 성경의 일종의 역사적 분기점을 나누는 시각이 바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냐. 구약을 모르면요 신약의 은혜가 은혜인 줄도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신약을 배제한 채 구약으로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누렸다고 할 수가 없죠. 왜? 거기는 믿음의 의가 아니라 율법의 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제 옆에 방에 가서 어떤 과목을 가르치는 모 교수님 무슨 소리 하냐. 구약에도 헤세드가 있고 은혜가 있는데 저한테 뭐라 그러지 마시고요. 바울 선생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알아요. 구약에도 헤세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있다는 거. 근데 그걸로 우리가 믿고 살아가기에는 우리가 너무 죄가 많은 것 같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그 구원의 가능성에 우리가 어떻게 의지해 보기에는 조금 너무 짜지 않나요? 너무 힘들어. 여러분들은 저보다 이런 그
그 윤리가 훨씬 더 압도적으로 뛰어나신 분이니까 여러분들은 그 기준에 들을지 모르겠는데 저요? 저는 안 돼요. 저는 노 땡큐. 노 땡큐. 저는 그거 안 됩니다. 그러기에는 별로 이렇게 아마 이렇게 너그럽지 않은 사람인 것 같아요.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26절 여기서 다시 구현하죠. 당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당신도 의로우시며 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게 제가 얘기했던, 제가 계속해서 이번 학기에 justification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 의롭다고 인정한다? 아다리가 안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지 의롭다고 간주받는 분, 의롭다고 인정받는 분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이 인정하나 마나 그까짓게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바꾸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움이란 건 뭐예요? 당신도 의로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의롭다고, 우리는 또 갑자기 여기서는 또 선언이 돼, 칭의가 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의로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야 딱 이게 맞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제가 justification 이거를 이게 멜랑시톤식 이해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때 첫 시간에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래서 이제 바울이 약간 워드 프레이라고 하죠. 말장난, 말놀이를 하고 있어요. 무슨 법으로냐? 이게 일단 헬라어는 똑같이 노모스니까 행위로냐 아니냐. 그 믿음의 법. 믿음과 율법은 사실은 뭐 대립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서로 간에 호환이 불가능하잖아요. 하나는 완전하고 하나는 불완전하니까. 근데 이거 일부러 이 말장난이라고 그러면 한국말에서는 좀 이상하게 들리는데 말놀이, 믿음의 법으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노모스를 전부 일관되게 율법으로 번역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경우는 율법으로 번역해야 될지 아니면 일반 법으로 번역해야 될지 대단히 불분명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다 좋아요. 이제 문제는 3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까지면 괜찮은데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게 문제인 거예요. 바울이 믿음으로 율법을 굳게 세운다. 이거의 전체적인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율법 폐기론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한 건 알겠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믿음을 굳게 세운다고 말하는 건 좀 지나치지 않을까? 율법을 폐하지 않는다라는 말과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아가씨, 젊은 아가씨가 있다면 우리 지금 이 수업을 듣는 아가씨 중에서 어떤 박보검 같이 잘생긴 남자가 와서 나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아요. 근데 그 얘기 듣고 나서 어머 박보검이 나를 사랑하나 봐 이렇게 받아들이는 좀 말귀를 못 알아먹는 그런 아가씨 혹시 이 자리에 있습니까? 그건 다른 말이잖아요. 내가 율법을 폐기하지 않습니다. 좋아요.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말은 율법을 신봉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아까서 얘기했던 그리스도 사건과 더불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이 되었던 뭡니까? 믿음의 의, 죄송합니다. 율법의 의를 다시금 유효한 것으로 만든다? 뭔 소린가요?
이거에 대해서 불트만은 뭐라고 얘기했냐? 요 법을, 요 율법을 굳게 세울 때 할 때 이거를 갖다 그냥 율법이 아니라 법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의 법. 앞에서 얘기했던 27절인가요? 27절에서 얘기했던 믿음의 법. 31절의 이 법은 믿음의 법을 굳게 세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충돌을 피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불트만이.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질문합니다. 우리 불트만, 학문적으로는 불트만은 제 고조 할아버지입니다. 불트만의 제자인 에드와트 슈바이처가 이제 불트만의 제자고요. 그다음에 에드와트 슈바이처 밑에 울리시 루츠가 그다음 제자고요. 울리시 루츠 밑에 페터 람페가 제 선생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고조 할아버지인데 불트만 선생님. 불트만의 이야기가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말도 안 돼요. 고조 할아버지 아니라 그 이상이라도 아닌 건 아닌 거죠. 왜 안 되느냐? 만약에 이 31절의 율법이 믿음의 법의 그 법이면 31절짜리 말 자체가 안 돼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믿음의 법을 굳게 세웁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31절 전반부는 뭐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가 율법을 폐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진짜 그럴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더 떠받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요 말이 되는 거죠. 도대체 우리 불트만 할아버지도 진짜 정말 말이 안 되는 얼토당토하지 않는 이야기를 거의 하시는 거예요. 그뿐인가요? 뭐 휘부는 할아버지는 별 다 얘기합니다. 27절을 보면 예를 들어서 바울은 율법에 대한 다양한 입장을 갖고 있다. 말이 좀 표현이 그런데 그건 뭐예요? 바울은 명확한 율법관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너무들 그러지 마십시오. 그렇게 바보 아닙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없으니까 요거 얘기하고 우리가 바로 4장 넘어가야 됩니다. 오늘 4장 끝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4장을 못 끝내면 다음 주가 또 꼬여요. 이미 벌써 저희들 한 주 늦었습니다. 제가 갑자기 좀 기분이 어떤 식으로 제가 심리적인 요인 때문인지 제가 수업을 너무 저 하고 싶은 대로 하다 보니까 벌써 한 주 우리가 손해봤어요. 계획대로 플랜 B로 간다는 전제하에. 그래도 지금 오늘 4장을 끝내지 못하면 우리의 이 시간적인 부채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럼 당신의 답은 뭐냐? 바울은 주석가들보다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자, 보세요. 22절까지, 정확히 말하면 23절 전반절까지가 예수 그리스도 사건 이전에 율법 앞에 서 있는 인간의 대책 없는 운명입니다. 그죠? 그리스도 사건 전에 율법의 의가 지배하는 그 시절에는 인간에게 있어서는 일종의 탈출구가 없는 막다른 골목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 이제 새로운 믿음의 의, 즉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토대로 우리에게 구원의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어디부터죠? 23절까지가 다 옛날 시간이거네요. 24절부터네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25절에 우리의 죄를 묵과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만드심으로 하나님께서 의로운 분으로 자리매김하시고. 이게 전체가 뭐예요? 24절, 25절, 26절 뭐예요? 바울의 캐리그마를 딱 이거 박스 쳐놓으셔도 돼요. 요약해서 제시하는 거죠. 요 전에 그리스도 사건 전의 인간, 그 다음에 요 26절 이하 뭐예요? 그리스도 사건 이후의 인간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 사건 이전에 율법은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좌절케 만드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면
이제 그리스도 사건 안에서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율법은 새로운 의미로 다가옵니다. 원래 그리스도 사건 그 자체에 있어서 율법은 대단히 소극적 측면만을 바울은 강조했어요.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해주는 기능. 거기에 율법의 실천적 기능 인정해요, 안 인정해요? 인정 안 하죠, 바울은. 인정하면 그걸 통해서 행위의 의가 되는 거니까 바울은 그 인정 안 해요. 그런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26절 이하 27절부터 율법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어디까지 얼만큼 완전하게 지켜야 되냐 이거에 인간이 고민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구원을 누리는 우리는 율법에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적극적 측면, 실전적 측면을 상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세운다는 거예요. 다만 차이점이 있어요. 뭐죠? 구원 받으려고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율법의 긍정적인 측면은 우리가 실천에 옮기려고 노력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로마서의 이제 뒷부분에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따라서 31절에서 율법을 우리가 파기하느냐?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을 폐기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모세의 율법도 구원을 위해서는 아니지만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원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그 생명의 길, 그 의미 그대로 가난한 사람에게 우리가 베풀고 이웃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고 그 율법의 원래 정신 그대로를 우리가 실천에 옮기면서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으므로 우리는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그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목회자니까 제가 4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 얘기만 하고 4장 넘어갈게요. 율법이 없으면 망합니다. 여러분의 자녀 있잖아요. 율법으로 기르십시오. 요즘 뭐 애들 뭡니까 학대하는 것 때문에 가정폭력, 자녀들을 학대하는 게 뭐 사회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그런 의미의 얘기는 아니더라도 저는 아직도 요즘은 이제 애들이 철들어서 매를 손에 안 들지만 아직은 매가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생각하시는 건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선교단체에서 훈련? 여러분 훈련이 있는 교회와 훈련이 없는 교회 살아있지만 한쪽은 살았고 한쪽은 죽은 겁니다. 훈련 없으면은 교회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뭐죠? 교회가 훈련소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거예요. 교회 가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힐링이라는 말로 요약됩니다. 오늘 크리스천들은 교회에 힐링하러 가요. 바깥에서 상처받고 찔리고 했던 거 교회 가서 위로받고 좋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훈련받고 세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군사로 준비되는 교회는 100에 한 두셋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 와서 기도 많이 하라. 뭐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바깥에서는 똑같이 그렇게 못 살잖아요. 그러면 저는 전통적으로 훈련받지 못한 목회자가 다른 사람을 잘 훈련한다? 별로 저는 그런 거 잘 안 믿습니다. 제가 우리 학부생들한테는 좀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서대문구에 있는 신학교에서 제가 가르칠 때 제가 뭐 제자 훈련 얘기를 수업 시간에 좀 얘기했더니 어떤 나이 많은 여자 전도사님이 와서 저한테 물어요.
좀 가르쳐 달래요, 자기 좀. 그래서 저는 얘기했어요. 전사님은 안 됩니다. 왜 안 되냐고 그래요. 첫째, 훈련, 제자 훈련은 삶입니다. 저한테 한두 시간 정도 얘기 들었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두 번째, 제자 훈련은 교인 수를, 머릿수를 늘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자체가 귀한 것이고 그 자체가 필요해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엉뚱하게 우리가 오늘날 목사들이 하는 거와는 반대 방향으로 사셨어요. 왜? 대형 교회처럼 여러 교인들을 상대하는 데는 그것도 물론 하셨지만 예수가 집중했던 건 뭐예요? 소수의 사람들, 소수의 제자들에게 집중했거든요. 어차피 그 군중들은요, 좋을 때는 환호하지만 나쁠 때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소용없어요. 근데 예수는 그 짧은 공생애 중에 소수의 사람들이 집중했다. 그런데 자꾸 오늘날 목사들은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하려고 해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보다 더 유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보다 잘났다는 거 아닌가요? 뭐 그런 목사가 있어요. 예수님보다 잘난 목사들이 있으면 죄송합니다. 다 그만둬야 돼. 왜? 예수님보다 유능한 사람 우리는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 전부 다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예수님보다 유능한 사람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한 대로 해야 돼요. 예수님은 세상의 방향과는 역행했잖아요. 다수의 무리들을 상대하는 것도 했지만 그거는 그냥 저 사람들을 데리고 내가 그냥 베푸신 거죠. 예수님은 그냥 치유해주고 먹인 것뿐이에요. 그 사람들을 데리고 목회했다라기보다도 그 사람들을 장기적으로 이거 아니고 그냥 아낌없이 먹이고 입히시고 불쌍히 여기신 거에 불과합니다. 진짜 목회는 뭐였어요? 소수의 코어 멤버들을 데리고 했죠. 오늘 제가 그때 그거 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 말뜻도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 말뜻도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자꾸 거꾸로 가야 돼요. 거꾸로 가야 돼요. 세대와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전도 폭발, 총동원 주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교인들보다 전도 더 잘해야 돼요. 목사를 능가하는 교인들이 많은 게 이게 일반적인 현상도 아니고 바람직한 현상도 아니잖아요. 우리 애들 데리고 전도 가면 누가 제일 잘할 것 같아요? 제가 잘할 것 같아요? 우리 애들이 잘할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교만 한번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압도적으로 잘합니다. 우리 애들보다. 이렇게 해. 목사님들 전도 안 나가면서 교인들한테 전도 나가라고 하세요? 그럼 안 되죠. 니들 열심히 전도해와. 내가 설교해서 교인들 키워줄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는 만큼만 교인들도 합니다. 안 그래요? 자, 공부 얘기합시다. 공부 얘기. 여러분 공부 얘기가 훨씬 더 마음이 편하죠. 공부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바울이 3장에서 결국 뭘 얘기했어요? 우리가 세부적인 걸 이야기하다가 바울의 전체적인 흐름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 가운데 보석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1장에서 말했습니다. 근데 죄인이라는 고발을 피하기 위해서 율법이 없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 니들도 똑같은 놈들이다. 2장에서 이야기했죠. 그 양심과 율법이 기원은 다르지만 사실상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까지 얘기했다. 얘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나 양심이나 결국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필요로 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필요로 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당신이 의롭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인데, 그 사건 이후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새롭다고 말하기는 어렵죠. 율법의 실천적 측면도 가능하게 열렸다. 그 이야기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바울이 한 사례를 들어서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좀 더 본격적으로 설명합니다. 누가 등장하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뭘 강조하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건 사실상 이방인의 justification을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미 누차 암시 드렸습니다만 이 로마서에서 유대인들이 아주 소수로 몰려있는 이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을 오직 이방인들의 개종의 모델로만 제시하는 것, 이거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바울은 이 4장에서 아브라함을,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대인의 진정한 참된 개종의 모델로도 제시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아브라함이 육적으로 유대인들 조상인 게 맞지요. 그런데 그걸로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지만 그들 중에 소수만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나머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돼, 뭘로 후손이에요? 육신으로만 후손이에요. 바울이 강조하는 건 뭐예요?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이 육신으로 아브라함의 피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의 도리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유대인들이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강조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이 4장에서 핵심의 내용이에요. 자, 4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리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육신인 건 뭐예요? 우리 혈통을 말하는 거죠. 혈통으로 우리의 조상인, 이거는 번역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느냐면 혈통으로 우리 조상이라고 그런다면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태생 자체가 유대인 사람들만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로마서가 유대인들을 배려하는 편지라고 하더라도 혈통이라는 말을 갖다 대는 순간 이거는 어떠한 다른 방법으로도 극복이 안 돼요. 자, 갈라디아서에서 유대인들의 잘못, 배타적인 유대인들의 잘못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바울이 이방인들을 살려줬어요. 그런데 로마서에서는 유대인들이 오히려 소수요 약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또 다른 차원의 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은 범접할 수 없는 유대인들의 태생적인 혈통을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한다면 이건 또 문제가 심각하죠. 아무리 뭐라고 사족을 붙인다고 해도 듣는 이방인들 또 서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5절의 입장이 또 그렇게 반영된 거죠. 그러면 또 다른 해석은 어떤 게 가능할까요? 요 육신으로라는 말, 까따사르카라는 말을 우리 조상에다 갖다 붙이지 말고 요거를 얻었다에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얻었다. 그럼 무슨 어떻게 번역이 가능하죠? 그런즉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까따사르카, 사르크스, 이 사르크스라는 말요, 영어로 말하면 플래시죠. 플래시, 살이란 뜻이에요. 이제 살과 피, 우리의 이
동물적인 우리의 실존 자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실은 사람도 여러분 죄송하지만 짐승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우리도 배고픈 거에 대한 식욕, 성욕, 동물적인 본성이 있어요. 짐승만도 못하다고 그러는데 최근에 보니까 여러분 짐승들이 불쾌할 정도로 인두껍을 쓴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럼 육신으로라는 건 뭐죠? 신앙과 무관한, 바울에게 있어 영적인 성격과 무관한 우리들의 존재 자체. 다시 말하면 뭐예요? 그다음 또 사락스는 또 뭐까지 얘기합니까? 인간이 자랑하는. 그러니까 뭐든지 자랑하는 사람은 육적인 존재인 거예요. 심지어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은 항목은 영적인 건데, 예를 들어 기도, 헌금 이런 거 다 영적인 세계 아닙니까? 그것까지 듣고도 자랑하는 사람은, 잘났다고 자랑하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육적인 소욕에서 자유롭지 못한 거죠. 무조건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식 똑똑하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공부 잘한다 자랑하지 마세요. 얼굴 예쁘다 잘생겨 무조건 자랑하지 마세요. 자랑하면 빛이 바라는 겁니다. 육신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1절에서 그런즉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즉 신앙 이전에 또는 자신의 행위로 이렇게 해석되죠. 무엇을 얻었다리요? 이러면 말이 딱 되는 거 아닙니까? 그 2절하고 잘 연결돼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그래야 1절하고 2절하고 잘 매끄럽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죠?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3절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몇 절이죠? 창세기 15장 6절요. 근데 이제 우리 구약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게 되게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히브리어 성경은 과연 이런 내용이 맞나 우리가 조금 고민하게 만드는 대목이 있어요. 왜? 주어가 이렇게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아요. 그가 그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히브리어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어가 의로 여겼다라는 말의 주어,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의를 인정했다 이 뜻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의 의로운 행실로 여겼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그게 안 되죠. 왜? 이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것은 70인역이니까. 70인역은 그 히브리어 성경에 대해서 물론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구약 시간이 아니라 신약 시간이니까 그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재밌는 게 많은데. 근데 이제 이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재밌는 게 되게 많은데 이 이야기를 제가 설교 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못해요. 설교 시간에는 여기 요 1장 우리 요 로마서 4장 1절, 2절, 3절, 4절 여기 담겨있는 아주 재밌는 많은 이야기들을 못해요. 시간이 없어서이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교인들한테 이런 자세한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할 때 그것에 대해서 눈을 바짝 뜨고서 막 흥미롭게 생각하면서 따라오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요즘 교인들은요, 목사 설교가 잘한다 못한다 뭐 이런 거를 할 때 많은 경우 재밌게 한다, 웃긴다 이런 걸로 말하는 사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 목사들이 하는 설교 웃으려고 듣는 건가요? 재밌으려고 듣는 건가요? TV에서 코미디언 하는 거 보세요. 훨씬 더 웃겨요. 저는 거의 뭐 그 교인들의 웃음을 그 연발로 내기 위해서 거의 뭐 개그맨 수준으로 하시는 몇몇 목사님들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안 보는 편입니다.
그걸로는 세상에 코미디언하고 경쟁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찬양 잘하시는 목사님 계시죠? 여러분이 잘하셔봤자 잘하신다고 해봤자 뭐 전문 성악가들보다 노래 더 잘할 수 있어요? 뭐 항목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어떠한 부분들은 설교에서 빛을 못 발하고 그래서 뭐가 필요하죠? 성경 공부가 필요해요. 성경 공부는 이야기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고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 이것도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지난 학기에 우리 학부생들을 데리고 한 학기 동안 성경 공부 인도법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기왕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차피 뭐 인간은 불완전하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 과목 가르칠 수 있는 사람 대한민국에 저밖에 없습니다. 20몇 년 했어요. 제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어차피 목회자들은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건 사람 아닌가요? 자기가 느끼고 깨달은 거 우리 새끼들한테 먹이고 싶지 않습니까? 그것이 설교든 성경 공부든 어떠한 자리든. 그런데 제가 다른 신학교 가서 배우기도 하고 가르쳐 보니까요. 그리고 제가 또 교회 현장에서 보니까 목사님들 중에 성경 공부를 제대로 잘 인도하신 분을 몇 명 못 봤어요. 좀 죄송한 말씀 하나 드릴까요?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해본 적도 없는 것 같아. 업계의 비밀 내가 폭로하는 겁니다. 본인이 한 번도 경험 못한 것 같아. 그리고서 가르치려는 거예요. 해야 하니까. 유익이 있겠습니까? 본인을 위해서건 아니면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건. 어떤 목사님의 성경 공부라고 해서 제가 한번 가서 봤더니 거의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 멤버들은 딱 보니까 목사님 또 다른 차원의 설교 도대체 언제 끝나나, 오늘 집에 언제 갈 수 있나, 그거 보고 안 듣더라고. 경험하지 않으면 내가 가르칠 수 없습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그냥 건너뛰읍시다. 4절 일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요 4절 5절 요 구절은 뉴 퍼스펙티브에게 치명적인 구절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로 바울이 비판한 사람들에게 이른바 공로사상이 있죠. 공로사상 없다. 유대교에 그런 거 없다. 바울이 공격하려고 했던 것들은 유대인들의 배타성만 공격하려고 했다. 실제로 그 유대인들이 스스로 구원을 자기들이 행위를 통해서 얻은 것이다, 번 것이다라고 보는 개념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지금 제가 방금 읽은 성경 구절에는 분명 공로사상이 있어요. 그 삭시라는 말까지 등장해. 뭐예요? 바울은 명백하게 자신의 시각 안에 행위로, 꼭 율법이 아니라 일반적인 자신의 업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를 인정받기를 원하는 어떤 사람들의 행태를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 아마 제가 보기에는 뉴 퍼스펙티브는 이 성경 구절을 뽑아버리고 싶었을걸요. 없애고 싶었을걸요. 제임스 던 같은 사람이 쓰는 요 로마서 이 주석서 요 4장 파트 한번 읽어보세요. 4장 누가 발표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뭐 해석하는데 쩔쩔매죠. 내가 보니까 웃음만 나와요.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말해주고 싶어요. 주석가는
있는 말씀, 있는 텍스트를 해설하는 사람이지 내 개인적인 해석에 본문을 갖다 맞추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러면 매력적인 한계죠. 우리는 작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에 쓰여 있는 그것을 그 원래 맥락에 맞게 역사를 재구성하고 그건 학자의 영역이죠. 그 다음에 오늘날 현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게 그들에게 어떤 의미를 창출할 수 있게끔 그들에게 맞춰서 해석해 주는 것. 이거는 목회자, 설교자의 영역이겠죠. 그거를 하는 사람이지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관철하기 위해서 있는 구절 없는 구절도 있는 것처럼 만들고 있는 구절도 없는 것처럼 우리가 갖다 붙이고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결국 뭐예요? 요 4절 5절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바울은 우리의 공로가 있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그 은혜를 갖다가 뭐냐고 설명하는데 아까도 얘기한 거죠. 은혜는 뭐예요?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설명하는데 오래 걸리면 가짜인 거예요. 제가 이제 본부에서 본부에서 제가 회의를 하는데 제가 홍보에 대해서 그때 우리가 정책을 마련할 때 우리 학교가 뭐예요? 벤처 정신 이야기하잖아요. 기독교 정신, 벤처 정신이죠. 그래서 제가 뭘 얘기했느냐? 사실은 건드리면 안 되는 걸 제가 건드린 거예요. 벤처 정신 이야기하는데 벤처 정신이 뭐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다. 근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기 위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설명해 주면 이미 벌써 아닌 거다. 설명하지 않고 그 자체로 우리가 깨닫고 알아들을 수 있을 때 그것이 힘을 발휘한다. 근데 은혜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우리끼리는 알아서 통하지만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우리 초대받아서 온 넌 크리스천들이 은혜라고 말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그냥 공짜. 은혜는 공짜. 근데 요즘 애들이 공짜를 안 믿는 애들이거든. 전화 와가지고서 최신형 갤럭시 노트 뭐를 공짜로 드립니다. 그럼 일단 전화 끊잖아요. 여러분 계속 통화해요? 저는 무조건 업무 중입니다 끊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공짜가 오히려 되게 값어치가 없는 것처럼 돼버렸어요. 그게 이제 우리 이런 휴대폰과 관련된 우리 공짜에 대한 나름의 우리의 저항감이 그게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거에도 일종의 영향을 미치는 것일 수가 있겠는데 하여튼 은혜 공짜로 일하는 사람에게는 그 노동의 대가가 공짜로 여겨지지 않고 보수, 사례로 여겨지지만 일을 안 할지라도 경건하지 않은 자에게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좋습니다. 일하는 것이 없이 수고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시 말합니다. 7절 8절은 뭐예요? 시편 인용입니다. 맥락 존중하면서 인용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그 죄가 용서받고 제하여지는 것. 그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justification은 결국 뭐예요? 의라고 그러는데 의는 여러분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의는 적극적 덕목 그 다음에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법 전공하시면 잘 알겠지. 그건 법만으로는 안 되겠네요. 의는 뭐예요? 저 사람은 참 의로운 일을 많이 해.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베풀고 그러면은 의로운 사람은 적극적인 덕목이죠. 근데 반면 저 사람은 의인인데 억울하게 벌을 받았어. 억울하게 고통당했어. 그럼 이거 무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가 적극적이라면 이건 소극적이죠. 바울이 여기서 뭘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말하는 justification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justification은 결국 뭐예요? 소극적인. 요 다윗에 의해서 다윗이 말하는 것 그 시편 인용에서 볼 수 있듯이 죄의 문제가 해결된 그 그것만을 가리키는 거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적극적 의, 그럼 자랑거리가 되죠. 그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믿음을 우리가 이야기하며 믿음을 칭찬하면서 그것에 꾸물꾸물 계속해서 적극적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특히 교회에서. 없어요? 헌금, 새벽기도 뭐 얼마나 나오는 거, 예? 뭐 전도, 봉사. 진짜 여러분 가슴에 손을 놓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대해 적극적인 어떤 칭찬받을 만한, 남한테 자랑하고 싶을 만한 어떤 적극적인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일절 없느냐고요. 있죠. 근데 바울은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때, 그때 우리의 적극적인 없다. 오히려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공짜 선물. 이러면 또 이제 우리가 또 이상하게 생각이 들 텐데, 원래 구원은요, 너무너무 귀한 거는요, 값이 없어요. 값이 없어요. 어설픈 거, 명품 핸드백, 그거는 별거 아니니까 값이 있는 거고요. 부모님의 사랑, 값이 없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공짜, 싸구려라 공짜가 아니라 너무 귀하니까. 그게 어떻게 값을 매깁니까? 그래서 그 소극적의, 쉽게 말하면 뭐예요? 죄의 용서가 9절부터 있습니다.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게 아브라함한테 딱 갖다 붙이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즉 하나님을 믿기 전에 그의 행위로 뭔가 의롭다고 인정받을 만한 것이 있느냐? 없다예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인정된 의도 뭐라는 거예요? 그의 죄를 용서해 주는 의라는 거죠. 구약의 맥락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이야기는. 그러면은 9절 이하에서 그 의가 아브라함에게 적용될 때에 그 사람이 할례를 받기 전이냐 아니면 할례를 받고 난 다음이냐, 지금 그때 타이밍을 묻는 거예요. 할례 장면 언제 나온다고 그랬죠? 창세기 몇 장? 이거 모르면은 여러분 모르시면은 죄송한데 이거 다 말짱 꽝입니다. 창세기 17장.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이로 어기시기, 몇 장 몇 절? 15장 6절. 그럼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그 저스티피케이션을 해 주실 때가 17장보다 앞선 15장이니까 무할례일 때라는 거예요. 무할례일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점에 있어서만큼은 바울이 상황에 따라 요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는 게 아니죠. 갈라디아서와 로마서 사이에 이른바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유대인 강자, 로마서에서는 이방인 강자.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이방인 편드는 얘기하고 이쪽에서는 유대인 편드는, 이게 아니고 할례를 받아도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의 저스티피케이션이 명확하게 유대인들에게 유리할 만한 테마임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그가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저스티피케이션이 이루어졌으니까 할례와 저스티피케이션 무관하다. 이 갈라디아서의 입장은 로마서 안에서도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건 제가 봐도 상당히 논리정연하지 않느냐.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이미 하나님 앞에 의를 인정받았다면 당연히 그 의는 할례와는 상관없는 거죠. 자, 11절 보세요.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인친 것이다 라는 말, 여러분 우리 찬송가에서도 복에 거는 강림하사 맨 마지막 절 뭐예요? 천국인을 치소서. 저는 평생토록 이 찬송을 불렀는데 그 뜻이 뭔지 몰랐어요. 인친 것은 고대 사회에서 자기 목자가 자신의 양떼가 나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소유를 확인해 주는 일종의
인두로 찍은 도장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장이라고 말하면은 오늘날 사람들은 뭐가 될까요? 우리가 지금 나무로 새긴 또는 상아로 새긴 그 도장을 생각할 테니까 이게 조금 와닿지가 않는데 뭡니까?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근데 인두로 지지면 여러분 그거 지울 방법이 없잖아요. 그것처럼 완전한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분명히 확증해주는 일종의 뭐 정확한 말이 있으면 저한테 좀 이야기해 주세요. 이런 거는요 10마디 해설보다 뭐가 더 좋을 수 있을까요? 우리 해설 성경에 그 양이나 소의 가죽에다가 새겨놓은 그 인두로 지진 그거 하나 딱 그 사진이나 그림으로 넣어주면, 근데 그림보다 사진이 더 좋겠죠. 그거는 그림으로 잘 표현되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거 하나면 10마디 100마디 해설보다 차라리 나은데 이게 새로 번역되는 거에서 이게 어렵습니다. 믿음으로 의를 도장 찍은 셈이니 뭐 이렇게 해야 될까요?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게 돼요. 거기다 성경에다 여러분 밑줄 치세요. 밑줄 쫙.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돼요. 갈라디아서가 확 달라졌죠. 갈라디아서는 뭐예요? 사실상 이방인들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도 않고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이야기해서도 안 돼요.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큰일 났네. 큰일 났어.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됐다는 건 뭐예요? 결국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은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유대인들조차도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태어나면서부터 받은 그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영적인 저스티피케이션을 너희들이 받으려면 그건 할례와는 다른 그가 걸어갔던 믿음의 방법을 통해서 의를 인정받는 방법밖에 없다. 그런 식으로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된 유대인들까지 포함한 그런 저스티피케이션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12절) 보세요.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그죠? 근데 잘못 얘기하면 그게 위험하잖아요.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에게도 그러하니라. 이거 제가 얘기한 게 정확하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할례가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인정받는 의의 길을 따르는 그 유대인들의 조상, 육신의 조상이 아니라 영적인 조상. 그 영적인 조상은 유대인에게도 해당되고 이방인에게도 해당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거 더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더 얘기하면 이러면은 이 4장 끝날 때까지 제가 또 해야 되는데, 어쨌든 다음 주 우리가 아까 2장 설명했던 것 같이 또 얘기할 수 없으니까 제가 동영상 3개, 4개 만들고 이러는 거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환영만 하지 않겠더라고요. 제가 역으로 생각해 보니까 설교를 2시간 하는 목사님들로 역시 우리 목사님 복음의 열정이 뛰어나다라고 말하는 교인 솔직히 요즘 한 명도 없잖아요. 그것처럼 제가 동영상 3개 만드는 거 지금 사실 만들면 딱 좋겠는데 만드는 거가 별로 여러분들에게 참 환영 못 받는다는 현실을 제가 여론조사를 통해서 알아냈기 때문에 오늘 이 정도까지 이야기하고 다음 주에 이 4장을 좀 속성어로 마무리하고 5장, 6장을 나가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